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2016년에 미국 과학의학 아카데미는 제약회사 리더 그리고 의사들,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어떤 아젠다를 놓고 했냐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과 같은 이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면서 찾고 있는 약은 기껏해야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떠받쳐주는 구명조끼 역할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뇌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결정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가령 그런 것이죠. 약 한 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명상이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는 생활 습관의 변화랄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혹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행동과 방식과 습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할 때 크게 네 가지 판단으로 관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용할 대상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역자냐 아니냐, 혹은 경쟁자냐 혹은 적대자냐, 그에 따른 태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동역자라면 협력하고 호의적이며 또 격려하죠. 반면에 경쟁자라면 비교하며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간구할 겁니다. 그러나 적대자라고 여긴다면 매사에 적대시하고 비판하며 사소한 것을 물고 늘어지고 비난거리를 찾고 또 시기하죠. 잘 되는 것 못 봅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할지를 생각하며 온갖 꾀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용자로 여겨서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듯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한편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인 야이로의 딸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죄인들의 아픔들을 공유하며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자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보았듯이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고 누구와 밥 먹는 것으로도 시비를 삼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온갖 시비를 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라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참 못됐다. 정말 못됐다.
인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마음가짐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삐뚤어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시비를 거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속박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전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가령 흙먼지가 많은 사막지대에서 대개는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는 당시의 식사 습관을 생각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수준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장로가 돼서 아이고 권사가 돼서 아이고 집사가 돼서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평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한다고 하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을 보면서 믿음 없다라고 평가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 테이프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요즘엔 참 유명한 목사님 또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게 참 쉽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영상이 아니더라도 음성으로라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런 목사님 설교 들어도 괜찮나요?
그럼 저는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물론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극성을 부리면서까지 집에서 뭐 1시간 떨어진 교회도 찾아가서 사무실 찾아가서 돈 주고 설교 테이프 사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단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건 좋은데 정작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명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입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비교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설교를 뭐로 들은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들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 재단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속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해도 욕먹는다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활동이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그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도하고 이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버렸다고까지 아주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달하는 목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를 향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면 어디로 향하냐면 나의 의로움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자주 많이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선교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자신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판단하고 급기야는 정죄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십시오. 물질로도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힘과 시간으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런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세운 장로들의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목사에게 보이기 위하여, 장로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니면 내 성격, 내 취향,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주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동력이 되어지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 행위들을 주님은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과 같이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내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내 전통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으로, 그래서 껍질이 아닌 본질로, 그렇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